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성경 아카데미 시간에 무디에 대해서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드와이트 라이먼 무디인데요. 무디는 좀 그래도 오래된 사람이지만 이 사람과 우리 한국 기독교와 또 뗄래야 뗄 수 없는 또 그런 관계도 있기 때문에 오늘 무디의 삶을 살펴보면서 이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큰 일을 하셨는가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순서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디의 어린 시절과 회심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요. 두 번째는 무디가 얼마나 성경을 사랑했던 사람인지, 또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왜 무디를 그렇게 크게 쓰셨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디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 볼 수 있는지 함께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무디의 어린 시절과 회심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무디의 어린 시절은 미국 매사추세츠주의 노스필드에서 출생하게 되는데요. 그는 7명의 아들 중에서, 남매 중에서 6번째로 태어나게 되고요. 그리고 아버지가 그 7명의 아이들을 남겨두고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아버지가 떠날 때 어머니의 뱃속에는 쌍둥이가 있었는데요. 나중에 쌍둥이가 태어났겠죠. 그래서 9남매가 됩니다. 그래서 9남매 중 6번째 아들이었던 무디였는데요. 4살 때 아버지가 죽었기 때문에 이 가정은 굉장히 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사채업자들이 늘 쫓아와서 빚독촉을 했고요.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생활을 이어갈 수밖에 없었고요. 심지어 이 어머니에게 이렇게 살기 어려운데 너희 아이들 아동시설, 고아원 같은 데 좀 보내서 좀 지금보다는 사는 게 좀 더 낫지 않겠냐라고 제안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그 자녀들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유니테리언 교회의 도움을 받게 되는데요. 이 유니테리언 교회라는 데는요, 삼일체의 교리를 거부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는 기독교 교파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준으로 하면은 이단인데요. 이 무디는 이 유니테리언 교회의 목사님의 도움을 받게 됩니다. 무디의 가정이요. 그래서 어려운 그 시절을 잘 견디며 지낼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이 목사님의 도움 때문에 나중에는 이 온 가족, 아버지는 죽었지만 온 가족이 이 교회의 교인이 됩니다. 무디가 이렇게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겪게 되는데요. 그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성공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힘들게 어렵게만 살 수는 없다. 그래서 성공하기 위해서 보스턴이라는 곳으로 떠나게 됩니다. 보스턴에는요, 삼촌이 구두가게를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그 삼촌의 구두가게에서 일하면서 돈을 벌고자 했던 겁니다. 근데 삼촌이 이 무디에게 이런 제안을 합니다. 네가 만일 지정된 장소에서 귀숙하면서 마운트 베르논 교회와 그 주일학교에 다니고 또 술을 마시거나 도박을 하지 않기로 지금 나와 약속하면 내가 경영하는 가게로 너를 데려와서 여기서 일하도록 하겠다라고 제안을 하는데요. 무디에겐 다른 선택지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이 제안을 수락하게 되고요. 삼촌이 이야기한 대로 지정된 장소에서 기숙하고 또 교회에 꾸준히 다녀야 했고요. 또 술을 마시거나, 실은 그의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 때문에 죽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술을 마시거나 도박을 하지 않고 성실하게 살아간다면 우리 가게에서 일하게 하겠다라고 제안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가게에서 열심히 성실하게 일을 해서요, 최고의 판매 사원이 되기도 하고 나름대로 능력을 인정받게 됩니다. 그런데 무디는 그때 이제 삼촌이 제안한 이 마운트 베르논 교회에 다닐 때 어쩔 수 없이 그냥 의무적으로 교회를 다녔었는데요. 근데 그 교회의 주일학교를 담당하고 있는 에드워드 킴볼이라는 주일학교 교사 한 분이 계셨는데, 그 교사를 통해서 이 무디가 회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대화가 있었습니다. 무디, 자네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체험이 있는가? 글쎄요, 저는 어머니를 따라 교회를 다녔고 지금도 교회에 다니며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자 킴볼이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내 말은 자네가 개인적으로 죄사함을 받고 거듭난 적이 있는가 하는 것이네. 나는 자네의 영혼을 두고 기도를 많이 했네. 오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겠는가? 이 말을 듣고요, 무디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을 합니다. 그러나 그가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것처럼 복음을 위한 사역자로 바로 살았던 것은 아니고요.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그에게는 여전히 꿈이 있었습니다. 성공하는 것, 부자가 되는 것. 구체적으로 10만 달러, 당시에 10만 달러의 돈을 벌어서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 전부 다 나를 통해서 좀 풍족하게 살기를 바랬던 마음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 보스턴을 떠나서요, 시카고라는 곳 도시로 가게 됩니다. 이 시카고는 이 무디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기회의 땅이었습니다. 빠르게 인구가 증가하고 있었고요. 또 당시에 수로와 철길이 연결되어서 물류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물류의 중심이 됐다라는 말은 돈이 모인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이민자들이 그곳에 모여들었고요. 그 때문에 그 시카고에는 술집과 사창가, 도박장이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무디는 그 일들에 술집이나 사창가, 도박장 이런 곳에 빠지지 않고 그곳에서도 열심히 마찬가지로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벌게 됩니다. 성공한 거죠. 그런데 이 무디가 그곳에서 성공했는데 자기의 성공을 뒤로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로 그 시카고에서 헌신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런 결심이 있었는데요. 그가 1875년 시카고에서 시카고 빈민가의 교회를 설립합니다. 이민자들이 있었고 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도시의 문제들이 나타났는데요. 그래서 그곳에 고아와 과부들이 많았는데 고아와 과부들을 돌보고 또 가정이 부서진 가정의 아이들을 돌보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선교회와 주일학교를 위해서 헌신하고 아이들을 위해서 항상 사탕과 또 주머니에 동전을 이제 가득 챙겨가지고 항상 언제든지 아이들에게 그 사탕과 동전을 통해서 전도할 준비를 항상 했었던 무디였습니다. 그래서 이 무디가 이 복음을 위해서 너무나 열심히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무디에게 붙여준 별명이 있습니다. 좋은 별명 같지는 않은데 그래도 좋은 별명이기도 합니다. 미친 무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그만큼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무디가 복음에 미쳐 있었던 사람, 예수에 미쳐 있었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 그는 사업과 이런 주일학교 교사 일을 하는 것 병행하다가 나중에 이제 24살, 꼭 기록에 의하면 23살이라는 기록도 있는데요. 이 24살 때 복음을 위한 전임 사역자로 완전히 헌신하게 됩니다. 무디의 회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 있었죠. 킴볼이라는 사람이었죠. 킴볼이 훗날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제가 이걸 그대로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무디에게 그리스도와 그의 영혼에 대하여 얘기해 주기로 마음을 먹고 홀튼 신발 가게를 향하여 걷고 있었다. 무디는 뒤편에서 신발을 포장하고 있었다. 나는 그에게 즉시 다가가서 손을 그의 어깨에 얹고서 지금 생각하면 엉성하게 예수를 믿을 것을 간구하였다. 내가 정확히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르겠다. 무디는 못 알아들었을 것이다. 나는 다만 예수가 우리를 사랑하며 또한 예수도 우리에게 사랑받기를 원한다고만 얘기했을 따름이다. 그것이 전부였다. 이 젊은이는 마치 자신에게 비치는 빛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것 같았다. 그는 그곳 보스턴의 신발 가게 뒤편에서 자신과 그의 생애를 예수께 드렸다. 이런 회상을 하는데요. 킴볼은 아마 무디에게서 어떤 특별함을 발견했거나 아니면 그는 반드시 내가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일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감조차 확실하게 가지고 있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 표현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죠. 내가 정확히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르겠다. 어쩌면 무디는 못 알아들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킴볼은 주일학교 교사였기 때문에 무디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불타는 사명감, 그것도 있었겠지만 어쩌면 의무감 때문에라도 무디에게 이 예수에 대해서 전한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하듯이 예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말을 전했을 뿐인데요.
그것이 전부인데 하나님은 이미 무디를 준비시켜 주신 것이죠. 그리고 이 무디의 회심이, 이 첫걸음이 19세기를 대표하는 유명한 가장 위대한 이라는 수식어를 붙이기도 하는데요. 복음 전도자로 살아가는 첫걸음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역사는 참 신비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굉장히 다릅니다. 무디가 하나님께 그렇게 쓰임받는 사람이 될 것이다라는 걸 당시에 누가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한 사람 무디를 주목하신 것이고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도록, 또 많은 믿음이 식어 있는 사람들에게 또 불을 지피는 사람이 될 수 되도록 사용해 주신 것이죠. 무디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은 킴볼이라는 주일학교 교사였습니다. 우리 교회도 유치부부터 고등부,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아이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있는 사역자들과 또 교사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또 훗날 아이들이 자라서 내가 그때 그 선생님이 전해준 사랑과 복음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일들이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도님 여러분, 다음 세대를 섬기고 있는 교사와 사역자들 부족한 면 분명히 있지만 사랑으로 봐주시고 그들에게 복음의 열정이 늘 있기를 기도해 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늘 충만할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무디가 자신의 회심을 생각하면서 훗날 이런 고백을 또 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은 날 아침 밖으로 나가 만물을 보았습니다. 태양이 그토록 사랑스럽게 보인 적은 없었습니다. 지저귀는 새소리도 내 마음을 감동시켰습니다. 모든 것이 달라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이런 고백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도 자녀가 있지만 저의 가장 큰 소원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 자녀도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 다른 거 별로 그렇게 바라진 않습니다. 제 생각일지 모르겠지만요. 오늘 아이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내가 만났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내가 분명히 알고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 이것은 믿음의 부모님들이라면 누구나 원하는 것이고 이것이 가장 귀하다라는 것을 분명 알 겁니다. 그래서 무디는요, 이 자신이 거듭났다라는 그 사실을 어머니에게 편지로 알립니다.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어머니, 기뻐해 주세요. 1837년 2월 5일은 제가 어머니의 아들로 태어난 생일이지요. 18년이 지난 오늘 4월 21일은 성령으로 제 영혼이 거듭난 생일입니다. 무디가 왜 어머니에게 이렇게 편지를 썼을까요? 아마 자신의 회심을 누구보다 기뻐할 사람이 바로 어머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일 겁니다. 어려운 형편에도 구남매 버리지 않고 구남매를 위해서 헌신하셨고 또 그 어려운 형편에도 신앙 안에서 아이들을 바르게 키우기 위해서 힘썼던 그 어머니의 모습을 아마 분명 무디는 가슴에 깊이 간직하고 있었겠죠. 그래서 그가 보스턴에서 돈을 번 이유도 또 집안의 보탬이 되고자 했기 때문이고요. 또 시카고에서 성공해서 큰 돈을 벌었을 때에도 이제는 돈 걱정 안 해도 된다고 어머니에게 소식을 전한 것도 이러한 어머니에 대한 고마움, 감사, 그리움, 그것이 있었기 때문 아닐까 생각합니다. 지난 수요일 찬양 집회 때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했죠. 우리가 가장 진심으로 기도할 때는 아마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일 것 같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뿌린 이 사랑의 씨앗, 또 믿음의 씨앗은요, 너무나 소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지금 보기에 아직 믿음이 없는 것 같다고 해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자라지 않는 것 같다고 너무 낙심하시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향한 그 사랑을 또 특별히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뿌린 그 믿음의 씨앗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때가 되면 거두게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무디의 회심에 대해서 좀 봤는데요. 무디의 회심의 아주 중요한 경험들 제가 좀 이야기하지 않은 부분도 있는데요. 이 네 가지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의 신앙입니다.
무디가 어릴 때부터 이 자녀를 신앙 안에서 키우려고 했던 그 어머니의 마음, 이게 굉장히 무디에게 중요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유니테리언 교회의 목사인 올리버 에버렛, 이분의 도움 때문에 무디가 살아갈 수 있었고, 또 무디가 아마 이 목사님 때문에 교회라는 곳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인상을 받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요, 1센트를 준 한 노인인데요. 이건 뭐냐면요, 이 무디가 굉장히 살기가 어려울 때 그의 형이 어떤 한 할아버지를 소개합니다. 이 할아버지에게 가면 1센트를 준다는 거예요. 뭐냐면 이 할아버지가 5분 동안 복음을 처음부터 끝까지 이야기하는 그 복음을 다 들어주면, 다 그 복음을 듣고 나면 1센트를 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무디가 이 할아버지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처음부터 끝까지 듣게 됩니다. 물론 그때 회심한 것은 아니지만 훗날 무디가 앞에서 이야기했죠. 사탕과 동전을 가득 들고, 이제 주머니에 가득 들고 넣어가지고 전도를 했다라고 했는데, 아마 이 할아버지를 통해서 받은 영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그의 주일학교 교사였던 에드워드 킴볼. 이 외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무디를 거쳐갔겠지요. 그의 회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거쳐가며 영향을 주었을 겁니다. 분명 우리가 복음을 듣고 깨닫게 하시고 또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는 일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하나님은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이 전파되게 하시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신다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잘 알고 있는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그 속담처럼 우리 교회 공동체가 아이들에게, 혹은 아직 믿음에 관해서 초보인 사람들에게, 그것이 믿음에 관한 것이든 사랑에 관한 것이든 지혜에 관한 것이든 좋은 것을 주는 그런 마을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저 사람이 하겠지, 누군가는 하겠지가 아니라 내가 그 마을의 한 사람이다라는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무디가 성경을 사랑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함께 나눌 텐데요. 무디는 정말 성경을 사랑한 사람이었습니다. 무디의 성경 사랑이 어디에서 비롯됐고 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어머니의 신앙 교육입니다. 앞에서 어머니가 굉장히 자녀들을 끔찍이 사랑했고 끝까지 가정을 지켰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무디의 어머니 베시라는 분에게서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특징은 자녀들을 성경책과 경건서정을 통해서 가르쳤다라는 겁니다. 어릴 때부터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게 했고 들려주었고, 경건서적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가르쳤다라는 것이죠. 무디는 실제로 어려운 가정 형편 때문에요, 초등학교도 제대로 배우지 못하고 중간에 그만두게 됩니다. 그는 제대로 배우지 못해서요, 그가 훗날 복음을 전하는 유명한 대중 설교자가 되었을 때에도 문법에 맞지 않는 표현이나 또 논리에 맞지 않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았다고 합니다. 한편의 설교예요. 그러나 무디의 설교를 통해서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결심하고 변화를 받은 것은 그의 성경에 대한 열정,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첫 번째 출발점이 바로 어머니다라는 것이죠. 비록 당시에 어머니가 들려줬던 그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당시에는 아무런 능력도 발휘하지 못한 것 같았겠지만, 분명 무디의 마음속에, 머릿속에 씨앗처럼 남아서 그가 훗날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로 살아가는데 귀한 자원이 되었던 것이죠. 또 그리고 무디가 회심 후에 로마서 10장 17절을 통해서 성경을 더 깊이 사랑하게 되는데요. 무디가 회심하고 어느 날 로마서 10장 17절을 통해서 성경을 공부해야 한다는 필요를 깨닫게 됩니다. 10장 17절이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 전에는 무디가 믿음을 구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벼락 같은 믿음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위해서 믿음을 구하는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믿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해야 하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한 겁니다. 이때까지 나는 성경을 덮고서 믿음을 구하는 기도를 했었다. 이제 나는 성경을 열고서 공부하기 시작했고 이후로 믿음은 성장을 거듭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가장 확실하게 자라는 방법은요, 성경을 덮고 기도만 한다고 그 믿음이 자라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피고 성경을 열고 성경을 읽고 또 읽는 데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성경을 공부해야 합니다. 그때 믿음이 잘 건강하게 자란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디가 더욱더 성경을 깊이 연구하게 된 한 만남이 있는데요. 바로 헨리 무어하우스라는 사람의 설교를 통해서였습니다. 이 무어하우스가 무디가 이제 담임 목회를 하고 있는 이 시카고 교회에 설교를 하게 되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요한복음 3장 16절을 두고 6일 동안 설교를 하게 됩니다. 물론 이 3장 16절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을 사랑하셨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쭉 풀어내면서 6일 동안 설교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설교를 통해서 무디가 이 말씀의 깊이가 얼마나 깊은 것인가에 대해서 알게 되고 큰 도전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설교의 중심에 성경을 두고 이때부터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성경을 공부하는 겁니다. 매일 새벽 4시. 제가 이걸 보고 저는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나는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참 대단하구나. 그는 죽는 날까지 이 습관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노력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무디가 이 무하우스의 설교를 통해서 성경을 깊이 연구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영향도 받게 되는데요. 그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그날 밤을 결코 잊을 수 없다. 그날 이후로 나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복음을 전했고 그 이후로 하나님에게서 권능을 받아 사람들을 구령할 수 있는 더 많은 능력을 가질 수 있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무디는 그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죄인을 심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지옥, 무서운 지옥에 가지 않으려면 그리고 천국에 가려면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 예수님을 영접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설교를 했었는데 이 무어하우스의 설교를 통해서 그 설교가 바뀐 거죠.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이야기하고 죄인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설교자가 됩니다. 처음부터 무디가요, 대중적으로 인기 있는 설교가는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는 잘 못 배워서 문법에 빈약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처음에 그의 설교에 대해서 굉장히 평가가 안 좋았다고 합니다. 심지어 어떤 집사님 한 분은 그분에게, 무디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입을 다물고 있는 게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기는 것입니다. 굉장히 어떻게 그런 말을 목사에게 할까 싶은 생각이 들 정도의 그런 말을 한 거죠. 그런데 무디가 그렇게 배우지 못했지만 그가 끝까지 평생 동안 신학을 정규적으로 배운 적이 없거든요. 배우지 못했지만 성경을 사랑했고 깊이 연구했고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다듬어 가신 거죠. 그래서 무디가 성경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통해서 많은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무디의 성경 사랑이 어땠는지 또 교육가 무디로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디는 자신은 체계적으로 무언가 정규 교육을 받은 적은 없었지만 그는 정말 참 교육가였습니다. 특별히 무엇보다 성경을 가르치는 것에 굉장히 진심이었는데요. 성경을 이해하고 배우는 것이 이 세상에서 다른 어떤 배움보다 가치 있는 것이다라고 그는 생각했고요. 다른 여타의 학문들, 인문학들은 성경을 더 잘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때만 가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요, 그는 학교들을 설립합니다. 1879년 노스필드 여학교를 설립하고 81년에는 헬몬 신학교를 설립하고요. 또 86년에는 시카고 무디 성경학교를 설립합니다. 그가 이런 학교들을 설립한 이유는 직업 기독교 사역자와 선교를 위한 헌신자를 훈련시키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선교를 위한 대학생 헌신자를 만들어내기 위함이었는데요. 신실한 기독교인들을 양성해서 그 사람들을 대학에 보내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소명을 가지고 세상이 축복이 되는 사람으로 키워내기를 바랬기 때문에 이런 학교들을 설립한 것이죠. 그리고 그의 이러한 열정들은요, 큰 결실을 맺게 됩니다. 특별히 이 영국과 무디가 영국과 미국의 각 지역을 대표하는 기독교 지도자들을 모아서 사경회를 했었는데요. 그 사경회 결과 학생 지원 운동, 세계 선교를 위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세계 선교를 위한 학생 지원 운동 SVM과 또 노스필드 학교 사경회를 통해서요, 많은 젊은이들이 선교사로 헌신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이뤄냅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가장 많은 혜택을 본 나라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많은 예가 있지만 몇 가지 예만 한번 보겠습니다. 마포 삼열, 이게 이제 모펫 사무엘의 모펫인데 이거를 마포 삼열이라고 이렇게 부른 거죠. 이분이 SVM 최초의 선교사 중 한 분인데요. 이분이 한국 복음화의 선지자와 같은 역할을 하신 분입니다. 평양에 최초의 신학교를 설립하셨고요. 또 이 길선주 목사님 등 7명의 초대 장로교 목사를 양육하게 됩니다. 그리고 장대현 교회 아십니까? 장대현 교회는 1907년 평양 대부흥이 일어났던 교회인데요. 그 교회를 설립하신 분이 이 바로 마포 삼열 목사님이십니다. 그리고 또 한 분을 소개합니다. 셔우드 홀이라는 분인데요. 이분은 한국 결핵 퇴치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분이십니다. 이분에 의해서 지금은 학교에서 안 하는 것 같은데 저 때만 해도 크리스마스 실이 있었거든요. 이 크리스마스 실을 이 셔우드 홀 이 선교사님이 처음 시작하셔서 우리나라의 결핵을 퇴치하기 위해서 많은 일을 공헌을 하신 분이십니다. 이 외에도요, 이기람, 이건 한국식 이름이죠. 배위량, 방위량, 안의화, 그리고 오웬 선교사, 조지아나 선교사 등등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이 SVM과 노스필드 학교 출신의 사람들이 선교사로 우리 땅, 이 땅, 우리 조선, 한국에 많이 왔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 선교사들의 자녀들이 또 아버지, 어머니의 뒤를 이어서 다시 선교사로 또 돌아와서 헌신하는 일들이 우리나라에 참 있었다라는 것이 역사적으로 나타났습니다. 굉장히 큰 복을 받았죠, 실은. 무디라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은 선교사님들이 왔고 그분들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의료적 혜택을 받고 또 많은 또 신문물을 접하면서 또 미래의 지도자로 양육될 수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무디를 쓰신 이유에 대해서 이제 살펴볼 텐데요. 하나님께서 무디를 쓰신 이유에 대해서 그의 동역자였던 R.A. 토레이라는 분이 이야기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야기하신 것을 함께 좀 나누겠습니다. 6가지를 이 시간 함께 나눌 텐데요. 첫 번째는 무디가 절대 순종의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토레이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이 그에게 원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해치웠던 것이다. 그는 완전히 솔직하게 그리고 무조건 그리고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속해 있었다. 무디 자신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완전한 헌신한 사람을 쓰셔서 일하시는 것을 보고 싶다. 그렇다. 내가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무디가 완전한 사람은 절대 아니었거든요. 얼마나 흠이 많았을지는 모르겠지만 토레이의
의하면 옆에서 보면 얼마든지 결점을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것. 그거 하나만큼은 완전했다. 그는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디를 쓰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디는 기도의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의 기도를 듣고 토레이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기도는 너무나 단순하고 너무나 믿음직하고 너무도 확실하며 그리고 너무나 매달린 기도였으며 너무도 힘있는 기도였다. 분명 무디의 기도는요, 화려한 언어를 써서 유창한 표현을 써서 했던 그런 기도는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무디의 기도는 너무나 단순했지만 그 안에는 너무나 확신이 있는 기도, 하나님께 너무나 간절히 매달리는 기도였다라는 것을 그 무디의 기도를 들으면 누구나 알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무디는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던 사람이었는데 항상 무디는 무엇을 하든지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 기도를 먼저 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다라는 최후 신뢰를 하나님께 두었던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무디가 어떤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 전에는 종종 이 토레이 선생에게 이렇게 부탁했다고 합니다. 내가 어떤 일을 시작하고자 하니까 내가 부탁하기는 이 토레이 선생님께서 이 성경학교 학생들과 함께 하루 동안 금식하면서 내가 하는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를 부탁하고 그 자신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기도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이제 세 번째입니다. 무디는 깊이 있고 실질적인 성경 연구가였다라는 것이죠. 앞에서 이야기했죠. 무디는 평생 매일 아침 새벽 4시에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일을 죽기까지 했었던 사람이고요. 그리고 무디는 이 세상의 모든 책들보다 합쳐놓은 것보다 성경이야말로 가장 위대하다. 그래서 그 성경을 깊이 있고 실질적으로 연구했던 연구자였다라고 평가합니다. 이렇게 무디의 설교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왜 그 많은 청중들이 무디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그렇게 모여들었을까? 무디가 당시에 유행했던 철학이나 아니면 그 당시에 사람들이 즐겼던 유행이나 오락 혹은 취미의 조예가 깊었던 사람은 절대 아니다. 하지만 오직 한 권의 책, 타락한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책인 성경을 알고 있는 사람으로 사람들이 생각했기 때문에 그 무디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였다라고 평가합니다. 그의 설교는 분명히 대중적인 설교였고요. 누구나 듣기 쉬운 설교였고, 그리고 음악을 이용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그런 설교를 하는 사람이었지만 그 뿌리에는, 무디의 설교의 뿌리에는 성경에 대한 깊은 연구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 무디는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박스 안에 있는 것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는 겸손을 꾸미는 자가 아니었다. 그는 진심으로 자기를 작게 여기고 남을 크게 생각하였다. 그는 진심으로 하나님께서 자기를 쓰신 것 이상으로 더 놀랍게 타인을 쓸 것이라고 믿고 있었다. 무디가 얼마나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끼쳤습니까? 얼마나 사람들에게 주목받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디는 절대로 교만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항상 자기를 숨기기에 노력했습니다. 언제나 그가 설교 강단에 올라설 때면 자기보다 내 뒤에 또 말씀을 전해주실 다른 분들이 저보다 훨씬 더 훌륭합니다라는 진심의 말을 이야기하면서 자기를 항상 낮추고 자기를 감추기를 열심히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 앞에서 항상 겸손하기를 힘써서 내가 이 정도의 사람인데 이런 태도를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항상 누구든지 높이는 태도, 항상 누구든지 인정하는 태도, 그런 겸손을 늘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무디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무디는 돈에 욕심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토레이 선생님이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업을 위하여 돈을 수집하는 데 애를 썼으나 자신을 위하여 축제하는 것은 거절하였다. 수백만 달러의 돈이 무디 선생의 손을 거쳐갔다. 그러나 그 돈은 그를 거쳐갔을 뿐이고 그의 손에 붙어있지 않았다. 많은 사람들이 무디에게 그 사역을 지원하고 후원하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수많은 얼마나 많은 큰 돈이 무디의 손을 거쳐갔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냥 그 돈들은 거쳐갔을 뿐이다라는 거죠. 무디에게 아주 중요한 사역 동역자가 있었습니다. 찬양 사역자 생키라는 분이 있었는데요. 이분이 이제 무디와 항상 집회를 함께 다니면서 설교를 하고 그랬었는데 이 무디가 그 찬송가를 발행하려고 했었습니다. 이 생키라는 분과 함께 찬송가를 발행하려고 했는데 출판사에서 거부를 한 거예요. 그래서 무디가 자비를 들여서 이 찬송가를 이제 출판을 하게 되는데 그 출판한 찬송가가 큰 인기를 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되어서야 이제 출판사를 통해서 다시 정식 출판을 하게 되는데 그때 이익이 어마어마했던 것 같습니다. 여기 수백만 달러의 돈이 바로 그때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이제 인세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수익을 거둘 수 있었는데 무디는 그거를요 선교를 위해서 다 써버립니다. 하나도 자기 주머니에 넣지 않습니다. 그뿐만이 아니고요. 집회를 인도할 때마다 받게 되는 사례금, 수익금도 다 교회와 가난한 사람들과 복음을 위해서 다 내놓습니다. 그래서 무디는 처음부터 끝까지 돈에 대해서 욕심을 내지 않았던 사람. 가난하게 살았다는 말은 절대로 아닙니다. 하지만 돈에 욕심을 내지 않고 하나님의 일에 자기의 것을 언제나 기꺼이 드리는 사람이 바로 무디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6번째입니다. 무디는 무엇보다 잃어버린 자들을 향한 불타는 열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장관이건 양반이건 혹은 그가 거리의 무식한 깜둥이 소년이건 그에게는 꽃 같은 사람이었으니 구원 얻어야 할 영혼들이었고 그는 그들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그의 정력을 다했던 것이다. 무디가요 자기가 회심하고 구원을 받고 결심한 게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24시간 동안 하루가 지나는 동안 한 사람 이상의 영혼에 대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 내가 그렇게 살겠다라고 작정한 건데요. 그런데 이런 게 작정이지만 100% 다 되지 않지 않습니까? 살다 보면 뭐 장거리 이동할 때도 그럴 거고요. 그런데 어떤 날 무디가 집에 돌아와서 이제 자려고 하는데 자기가 결심한 것이 생각이 나는 겁니다. 내가 하루 동안에 한 사람 이상에게 복음을 전하기로 결심했는데 그 생각이 나서 이제 자려고 누운 그 늦은 밤에 옷을 챙겨 입고 이제 밖으로 나가는 겁니다. 근데 이제 지금 이 시간에 밖으로 나가봤자 누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근데 마침 이제 현관을 나가려고 하는데 소나기가 막 내리는 겁니다. 그러면 저 같으면 그냥 오늘은 날이 아닌가 보다. 하나님의 뜻이 오늘은 아닌가 보다 하고 일어나지도 않았을 것 같지만 이렇게 자기 합리화를 하고 편안하게 잠자리로 들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무디는요. 그때 우산을 들고 이제 내려오는 걸어가는 사람의 발자국 소리를 딱 듣고요. 그 우산을 쓰고 가는 그 사람에게 달려갑니다. 그리고 자기가 우산을 가지고 오지도 않았는데 넉살도 좋아요. 우산을 당신과 같이 쓸 수 있을까요? 라고 딱 하면서 이제 우산 속으로 쏙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무디가 이제 그 사람에게 이제 이렇게 우산을 쓰고 가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폭풍이 일어날 때 피할 수 있는 피난처를 당신은 가지고 계십니까? 이 말로 시작해서 이제 예수를 증거하는 겁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무디를 쓰신 가장 큰 이유는 이 6번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는 정말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께 헌신된 불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무디는요, 자기만 그렇게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이 아니라 자기와 함께 동역하던 사람들까지도 그렇게 하나님께 헌신된 불같은 사람으로 만들어갔던 복음의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마무리를 할 텐데요. 우리가 무디의 삶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느낄 수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참 여러 가지 참 무디를 통해서 교훈을 받았고, 참 이런 부분들이 또 나에게도 또 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도 느꼈는데요. 네 가지를 여러분들과 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능력 있는 자가 아니라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쓰신다라는 겁니다. 무디는 분명 제대로 배운 적이 없습니다. 제대로 정규교육을 배운 적이 없고 초등학교 5학년 때 중퇴를 해서 신학교도 나오지 않았고요. 심지어 우리가 무디 목사님이라고 부르지만 무디는 목사 안수를 받은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무디를 쓰셨을까? 분명 많은 사람들이 그 무디에 배우지 못한 것, 정식 목사로 안수받지 못한 것, 신학교를 다니지 않은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무디를 공격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사람은 능력 있고 힘 있고 장래가 촉망되고 그런 사람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사람을 쓰신다라는 겁니다. 비록 잘 배우지 못했고 가진 것 별로 없고 앞으로 그냥 하루 먹고 하루 살아갈 것 같은 그런 비루한 인생이었지만 하나님 앞에 회심하고 그 삶을 하나님 앞에 순종으로 기꺼이 드리고자 했던 그 무디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큰 일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성경을 사랑하고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무디는 정말 성경을 사랑했습니다. 그냥 성경을 읽고 감동을 받은 정도가 아니라 성경을 더 깊이 이해하고 그 깊이 이해한 성경을 또 사람들에게 복음으로 증거하기 위해서 성경을 연구했던 사람, 그리고 그 성경을 자기의 삶으로 살아내려고 노력했던 사람, 그래서 항상 사람들 앞에서 겸손했고 또 항상 물질의 욕심을 두지 않기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 그가 바로 무디였다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겸손한 사람이라는 건데요, 이 무디 정도 되면요 거만해지기 쉽습니다. 무디 정도 되면 사람들 앞에서 거들먹거리기 참 좋거든요. 그런 목사님들의 그 안타까운 이야기들도 가끔 듣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디는 절대로 그러지 않았습니다. 항상 사람 앞에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항상 나보다 다른 사람들을 높이고 인정하려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의 사람이었다. 나만 기쁘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또 다른 사람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생각하고 내가 받은 그 사랑을 누군가에게 전하기 위해서 그 영혼을 향한 구령의 열정이 있었던 사람이 바로 무디였다라는 것이죠. 무디의 삶은 오늘날 한국교회와 또 우리 성도들 또 저 자신에게 참 많은 교훈을 주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교훈들, 무디의 삶을 통해서 각 사람에게 주시는 교훈을 잘 마음에 담아내고 또 하나님께서 무디를 사용하시고 큰일을 이루시고 사용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또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무디의 삶을 살펴보고 무디의 신앙과 무디의 믿음 한번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다 다루지 못하였지만 무디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사람인지 우리가 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그것들 흘려보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마음에 담아내고 무디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